자,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9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자, 갑니다. 자, 1절. 자, 여호와여 시작.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주 좀 도전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왜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한가? 왜 저렇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평안하고 잘 되기만 하는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참 낙심하기가 쉽죠. 그리고 실족도 하게 되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자, 자막 나오네요. 만일 갑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왜요? 사도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도들 중에 호의호식하고 똥똥거리면서 잘 살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사도 요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에 딱 서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바라는 게 뭐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대하는 게 뭐지?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이 세상이 좋다 하는 그런 부귀와 영화라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건 이제 번지수를 좀 잘못 짚은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내세. 자,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특히 8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마친 그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씌워주실 면류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바라는 거는 이 세상의 영화가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게 안겨주실 그 상, 내게 씌워주실 면류관, 그걸 나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어디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상이 되어서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를 쓴 만큼, 수고한 만큼, 인내한 만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눈물을 흘린 그만큼 나를 위해서 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받게 될 그 상급을 쌓아가는 삶,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장차 받게 될 그 상급을 이 땅에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쌓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도 바울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0에 하나 감암에 5번 맞았다고 했죠.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때리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5번을 맞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얻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하늘의 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정말 그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무언가가 달라진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전혀 다른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갔던 거죠.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서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동인인 거예요. 이게 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행한 일이지만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서로 가서요. 2절 주께서 갑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입은 주님과 가깝지만은 마음은 먼 사람들이다. 이게 뭐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 혹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 보면서 참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은 가까운데 마음이 멀다.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내가 겉과 속을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가난한 사람의 딸 같은 양을 뺏은 부자가 있다 말을 했을 때 다윗이 흥분합니다. 화가 여기까지 딱 치밀어 가지고 그는 반드시 죽일 자라 4배를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런데 그때
나단의 대답이 뭐였죠?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아마 쾅 하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걸 외면하고 산 거예요. 어쩌면 의식도 못하고 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었지만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저 자신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참 이렇게 살아온 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참 잘만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해댔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못 깨달았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변해요? 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드리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이게 바로 너야, 그 깨달음이 확 밀려오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깨달으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혹시라도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참 이런 기도 드리는 분들 많지 않죠. 근데 이런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인지를 알면 뭔가 딱 부딪혀서 막혔잖아요. 여기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자연적으로는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깨달음의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끄내됨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그렇죠? 자, 3절에 보게 되면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나를 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누구한테도 이해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참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그럴 때 얼마나 외롭고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딱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서글픈 거나 외로움이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면 뭐 딴 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일만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낱낱이 잘못이 들춰지면은 얼굴 들고 다닐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예쁘신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녀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 아이고,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잘못했어도 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인데, 네가 내 딸인데 왜 못 온다고 생각해? 얼마든지 와. 고개만 숙이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외로울 때마다, 서글플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서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 만일 내가 갈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느냐. 자, 앞선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아시지만은 자기는 결백하다 말씀드린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저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 그냥 두실 겁니까? 그런데 아주 의외의 답변이 주어집니다.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진짜 의외의 답변이신 거예요. 네가 사람하고 달려도 경주해가지고 지금 피곤하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말하고 달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의외의 답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늘 안아주시고 늘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 정신 차려. 너 이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돼. 더 큰 일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이 없이 성장하겠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게 냅두면 어려운 일 절대 통과 못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요셉이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볼까요? 다른 나라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도 들어갑니다. 이거 내가 그 당사자 입장이라고 그러면요, 뒤로 넘어갈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통과하게 하시거든요. 욥을 생각해 볼까요? 자식들 10명 하루에 다 죽습니다. 그것만도 기절초풍할 일인데 재산 다 날아가요. 병 걸리죠. 종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아내는 자기한테 말하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통과하게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그런 일을 겪어야 됐다고 하면 나도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때로는 강한 마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위기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가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주 처량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거 못 뚫고 나갑니다. 계속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굴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불쌍하거든요. 제일 가련하거든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죠. 이제 우리 죽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진노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그 우는 대열에 동조하지 않았던 갈렙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갑니다. 민수기 14장. 자, 그러나 갑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로서는 안 되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강한 믿음,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고, 사실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그런 걸로 흔들리면 안 돼. 앞으로 더 큰 일도 감당해야 되는데. 야,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늘 위로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다잡고 결심을 일으켜서 생명을 걸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갑니다. 나는 비천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능력을 어떻게 받을까요? 능력을 언제 받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수고이자 노동입니다. 진짜 진액을 쏟으면서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말 고된 게 기도입니다. 근데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받는 거더라고요. 쉽게 편안하게 잠깐 이걸로는 되질 않더라고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몸으로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거로는 안 돼요. 큰 고비가 왔습니까? 그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30분 기도해 왔는데 30분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1시간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평소에 1시간쯤 기도했는데 답답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답답하고 뭔가 시원치 않아요. 2시간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기가 확 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이 그냥 느껴져요. 없던 평안이 밀려오고 없었던 기쁨이 올라오고 나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 그렇게 많이 기도할 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이 분산돼서 힘드시잖아요. 팁이 하나 있는데 아주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말씀 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거 그냥 그대로 응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을 미친 사람처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반복할 때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가 지금 기도를 성공적으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그때 알겠더라고요. 정서가 확 바뀝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충분히 기도가 드려지고 나면 어느 순간 공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입에서 찬송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참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지켜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실 그 응답 받은 거거든요. 지켜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조차도 없다면 이거는 뭐 진짜 큰일 난 거지만은 아직 기도할 시간이 있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정 안 되면 그냥 밥 굶으면 돼요. 금식 기도라는 이름을 굳이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밥 굶어요. 안 먹어요. 사람이 배고프면 간절해지거든요. 그 간절해진 심정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기도 가운데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